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지저스 스토리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청년의 때에, 즉 아직 삶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은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만일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죽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러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1장 9절에서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청년의 시절을 즐기라 라는 것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1장 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는 훈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방종하며 즐기라고 말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청년의 시간을 책임 있게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청년의 때는 즐기기에 좋은 때이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노년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노년의 때를 집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즉, 집은 사람, 몸을 상징하며 집 지키는 자는 손과 팔을 상징하고 힘 있는 자는 다리를 상징하고요. 맷돌질하는 여인은 치아를 상징합니다. 즉, 노인이 되면 무릎 관절이 약해지고 치아가 부실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묘사한 것이지요. 이렇게 힘이 약해진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노년의 때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향해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7절에 말하는 것은 인생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과 그가 만든 세계와 역사에 대해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헛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청년의 때는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이며 변화할 기회가 남아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은 허무한 인생이니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고수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백성을 가르치며 무엇을 했는지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9절에서 14절은 전도서 편집 후기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부터 12장 8절에서는 지혜에 뛰어난 왕, 지혜 추구에 실패한 현자, 지혜의 한계를 깨닫는 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9절에서는 다시 편집자가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직접 소개합니다. 편집자가 보기에 전도자는 지혜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백성을 지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전도자인 왕이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전도자는 백성을 지혜로 교육하는데 잠언을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11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찌르는 채찍은 엄밀히 말해서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목동이 소를 몰 때 쓰는 뾰족한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자의 말씀은
마치 소를 몰 때 쓰는 뾰족한 막대기라는 말이죠. 즉 지혜자의 말씀은 마치 소몰이 막대기처럼 때로는 아프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훈입니다. 또한 지혜자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도 같습니다. 즉 지혜자의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그 교훈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의 결국, 즉 말씀을 다 들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2절에서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세상 학문의 연구와 저술의 무가치함을 노래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를 연구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는 전도서의 핵심 주제를 그 다음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비중 있게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데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말씀은 우리가 허무한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 인생을 전부 걸어도 허무하지 않을 만큼 견고한 진리입니다. 허무한 길로 가다가 말씀의 지도 덕분에 충만한 길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 올고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나누실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내다보며 현재의 삶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다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으며 현재 일상에만 빠져서 끝을 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같이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그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시간임을 깨닫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혼탁한 세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내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